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진리 그 자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따라서 고대 신화부터 현대 철학, 그리고 아주 급진적인 하나의 주장까지 넘나드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문장입니다.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솔직히 좀 충격적인 선언이죠. 잠시 종교적인 맥락을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의 핵심은 진리라는 게 어떤 개념이나 법칙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한 인격 그 자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모든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요. 대체 한 사람이 진리 그 자체가 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진술을 단순한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 아니라 누구일 수 있다는 생각, 과연 가능할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좀 역설적이지만 정반대 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망각이라는 아주 거대한 문제에서부터요. 진리를 알려면 진리가 아닌 게 뭔지부터 알아야 하니까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한테 망각은 그냥 뭘 깜빡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레테라는 건요, 뭐랄까, 존재가 아예 증발해버리는 그런 절대적인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지하세계에 흐르는 이 강물을 마시는 순간 나라는 존재에 대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목록이 아니에요.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 같죠? 가장 먼저 이름과 정체성을 잃고요. 그러면 당연히 관계와 사랑도 무너지겠죠. 내 이야기가 사라지고 결국엔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도 전부 사라져버립니다. 말 그대로 존재가 완전히 붕괴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신화 속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세기의 거장 철학자죠. 하이데거가 바로 이 존재 망각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현대사회를 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 그러니까 내가 누구고 왜 사는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과 오른쪽, 이건 그냥 다른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의 방식인 겁니다. 기억이 나를 나로 만들어준다면 망각은 나를 그냥 아무도 아닌 익명의 그림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 절망적인 망각의 강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실마리가요, 진리라는 단어 자체에 그 어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보통 우리가 잊어버렸다의 반대말이 뭐냐고 하면 기억한다 아니면 안다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은 훨씬 더 깊고 역동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이거예요. 알레테이아, 진리를 뜻하는 그리스어인데요. 이걸 한번 쪼개볼게요. 망각을 뜻하는 레테 앞에 아니다라는 뜻의 접두사 A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망각하지 않음, 망각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망각과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는 역동적인 행위,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진리는 책상에 놓인 사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배우고 외우는 어떤 고정된 사실이 아니고요. 오히려 어두운 방에 갑자기 불이 탁 켜지면서 숨겨져 있던 것들이 확 드러나는 그런 사건에 가깝다는 겁니다. 하이데거는 이걸 타름페라고 불렀죠. 진리는 우리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망각을 벗어나는 사건으로서의 진리라는 철학적 개념을 다시 맨 처음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철학적 구조가 한 인격 안에서 완성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정말 급진적이에요. 첫째, 진리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인물이 역사 속으로 들어온 바로 그 사건 자체가 진리가 됩니다. 둘째, 그래서 진리는 우리가 막 분석하고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무는 것, 즉 관계 맺음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탈망각을 우리 삶에서 실천할 방법은 뭘까요? 그게 바로 아남네시스입니다. 이건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회상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건 과거에 일어났던 그 결정적인 사건을 바로 지금 여기로 다시 불러와서 그 힘을 현재에 되살리는 아주 능동적이고 강력한 기억행위입니다. 이 아남네시스가 하는 일이 정말 엄청난데요.
바로 시간의 구속입니다. 망각 때문에 조각조각 끊어졌던 시간을 다시 의미 있게 이어붙이는 거죠. 가톨릭의 성체성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을 그냥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구원하는 힘을 바로 지금 나의 현실로 가져오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아남네시스의 힘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걸 우리 현실,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이 오래된 개념들이 지금 우리에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마트폰만 봐도 그렇죠.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스크롤 내려도 끝이 없는 컨텐츠, 넘쳐 많은 정보들, 이 모든 게 마치 현대판 레테의 강 같아요. 우리를 너무 정신없게 만들어서 정작 제일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한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왼쪽에 레테의 길과 오른쪽에 알레테이아, 즉 기억의 길. 이건 그냥 두 가지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를 걸고 매 순간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삶의 진짜 비극은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그저 길을 잊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잊게 만들려고 설계된 것만 같은 이 세상에서 당신은 무엇을 혹은 누구를 기억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될 겁니다.